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또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 예배하는 우리의 터전 속에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6월 19일 또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가는게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방 같은 영화 내게 방 같은 영화 내게 방 같은 영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방 같은 영화 내게 방 같은 영화 내게 방 같은 영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건너고 저 산도 하늘보다 더러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라는 사랑 내게 바라 같은 사랑 내게 바라 같은 사랑 내게 바라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라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생존의 기쁨 내게 생존의 기쁨 내게 생존의 기쁨이 넘치네 주님의 감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감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보라로 불러부리며 날마다 새로워지네 혼잡이는 작은 마음으로 생수의 하루를 넘치네 주님의 감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감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감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감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게 돼 무엇을 만나는지 만사형으로 가리라 무엇을 만나는지 만사형으로 가리라 나의 가를 가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하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를 지고 나가고 영원되고 달아나 나의 마음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마음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아이를 바라보며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구나 성령아 나를 만날 때에 영영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나, 오늘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면은 5장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4장까지는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자녀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래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과의 신비한 연합, 또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과연 우리 속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인 그러한 삶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그러므로는 이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맺고 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인 관계를 시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10절에도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또 우리가 연약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전제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인하게 하고 의심이 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화평 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 죄책감을 우리 가운데 늘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책감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죄책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짓누르는 그러한 사단의 전형적인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뭐냐면 완벽주의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요,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면 완벽해질 수 있다, 율법을 지키면 완벽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살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런 완벽주의가 결코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다고 자꾸 안 되니까요,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죄책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이 착각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도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구원받은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신 그러한 사역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상징적인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부 제한적인 그러한 이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의 그러한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휘장을 갈라놓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 보면은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함께한과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이 사울 가문과 다윗은 아주 철천지 원수 가문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다윗의 식탁에 들어간다. 식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와 한 식구가 되었고 또 그를 자녀로 받아주는 그러한 이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비보셋이 뭔가 잘나서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뛰어나서 아니면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그러한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러한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요나단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자기의 자녀처럼 식탁에 초청을 하여 받아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떠한 능력이 된 것,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약속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똑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들어가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그러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실력도 없는 자들이고요. 또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다,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그러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시제상으로도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가는 일은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그 결과는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고 이러한 조건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완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물론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당연한 우리의 감정이지만 오늘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들은 이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2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리고 또 3절에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와 또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환난 자체에서 뭐 기뻐하는 사람, 우리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막 핍박당하고 어렵고 아프고 내 일들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막 즐거워하라라는 그러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는 것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면은요 오늘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알면은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꾸준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과정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모든 것들을 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이미 끝난 경기를 다시 재방송 보듯이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를 알면은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재방송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위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자체 속에서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환난의 그 끝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오늘 그 환난의 끝 속에서 우리가 결코 어떠한 사람이 웃을 수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난은 어떠한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그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환난을 피할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삶 속에는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겪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하고 거쳐가야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그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너야 되고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목말라야 되고 주려야 되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해야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그러한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참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압박이라는 그런 단어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원어 자체로 뭐냐면은요, 이 환난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 당시에 그
포도주나 아니면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해서 그 앞찾기에서 쫙 질러 누르는 그러한 이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누르는 것을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우리 속에 스트레스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환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당하는 그러한 불이익들이 우리 속에 있지요. 우리가 마음 편히 놀러 한번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본능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그러한 압박과 또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스트레스 오면은 스트레스 없는 곳으로 또 옮겨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죠. 왜냐하면 부담 갖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앙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봉사하고 또한 전도한다는 것, 오늘 바로 이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 역시도 환난 당하는 것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이 싫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이 인내를 낳고, 또한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밑에 남는 것을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아까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압축기 같은 것들로 마치 그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쭉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힘이라면은요, 결국 그 힘 때문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그러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조금 부담되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거부하면은요, 우리 인생 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가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은요, 우리 삶 속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 소망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인내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인내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인내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참된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이러한 시련이 있지만 오늘 바로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또한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던 이 성숙이라는 믿음의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신앙 삶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4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인내였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까지는요,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을 계속하면 근력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이 근육이 생기면은요, 나중에 또 다른 단계로 나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운동을 게을리하면 점점 약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떤 그 신체의 그러한 그 이 비밀인 것처럼 오늘 압박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들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면요, 우리 속에 영적인 근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약해지는 이유, 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더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힘든 것을 싫어하고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부담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피한다면은요, 우리 속에 어떤 힘과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 시온산에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자들이 12절에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끝까지 인내를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요, 이것을 어떠한 그 농부의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또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한 이 김을 메고 그리고 또한 곡식을 거둘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와 또 그것이 곡식이 연그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씨를 뿌렸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어려운 그러한 시간, 정말 그러한 것들을 참고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은 막연한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어떤 이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인내는 연단을 만드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삶 속에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우리 속에 연단이 되어지면은요, 성숙한 인격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요, 욥이라는 사람을 또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욥의 그러한 그 고난, 또 욥의 끊임없는 그러한 인생의 아픔, 환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떠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한 이 고난을 참고 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자녀나 물질이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펠로시교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아마 그러한 이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보다 더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과정이 없더라면은 욥은 자기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그 욥기서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욥은 자기 스스로를 12장 4절에서 의롭고 순전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요,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러줬고, 그리고 자기도 의로운 자다, 그리고 자기도 순전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훨씬 더 믿음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긴 그 강을 건너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 이 고난이라는 강을 그가 건너지 않았다면 결코 그가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 삶의 귀한 열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는 자기는 의로운 자다, 내가 순전한 자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컴플레인을 하고요, 자기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술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욥기 40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본색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실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런 고난이 나타나면서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하고 정말 무지한 자라는 것을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깨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인내를 통하여서 그가 연단을 됐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경험하게 보면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는 믿을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붙들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연단 속에서 온전한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인생 속에 이러한 믿음의 성숙이 없이는 우리는 늘 지금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워하고 또한 이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이 세상 것들 속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환난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서 더 큰 영광과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던져줄 때는 우리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에서 인내하는 것을 복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환난, 시험 이런 것들을 인내로 참아갈 때 비로소 우리 속에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참 인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들 이 인내라는 그러한 단어, 이것이 참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휘포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휘포하고 매너는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휘포는 그런 아래라는 것이고 매너는 머물다라는 것이고 아래 머물다. 그러니까 아래 머물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것을 끝까지 참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자로 보더라도 여기 이 참을 인자, 여기 인자는요, 칼날 인과 마음심이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마치 그 칼 앞에 있어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인내라고 얘기를 하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아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이 소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참아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가대표를 한번 예로 듭시다. 국가대표로 발탁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먹고 싶은 것도 절제를 하고요. 또 쉬고 싶고 놀고 싶은 것, 그 젊은 그런 청년의 나이 때 다 반납을 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 본능, 이것들을 스스로가 제어를 해야지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국가대표가 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도 또 되기 전에도 이러한 끊임없이 자기를 스스로 제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일을 못하러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이 자기 인생 속의 목표가 되고 또한 그래서 나라를 빛내고 또 자기를 이렇게 온전한 그러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나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이러한 자기 스스로를 제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인내가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생의 환난을 인내함으로 우리가 참고 넘어가야지 우리는 온전한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 불평하면 광야에서 이 히브리 노예들은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부 저들은요 정말 광야 가운데서 그냥 빙글빙글 돌다가 그렇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만이 우리 인생의 때에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화평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믿는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이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담대하게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인내함으로 정말 연단되어서 소망까지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한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들을 먹고 삽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11조의 물로, 또한 삶 속에서 주어진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의 물로, 또한 선교와 구제의 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저희 교회가 그 회기가 6월 말로 끝나고 이제 7월 달부터 새로운 그러한 회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마다 또 새로운 그러한 회장단이 선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7월 달에는 이제 공동의회가 또 준비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연말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022년도 이제 이 7월 달부터 그리고 2023년도 6월 말까지 모든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교인들을 새롭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족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또 그 찍은 사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족 사진을 찍은 것들을 교회에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교인들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율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우리 정 브라이언 집사님께서 찍어주시는데 교육관 1번 방에서 촬영이 이번 주부터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그 1교실에 오셔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새로운 그러한 이 회기가 시작되면서 또 식탁 울타리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식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모르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러한 친교나 아니면 어떤 그 말씀의 공동체,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조직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그러한 식탁 울타리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 그 식탁에 소속돼서 같이 정해진 그러한 기간 동안에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한 삶도 나누시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식탁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같이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식탁 그 구입하는 것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식탁 울타리의 그러한 그 편성을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6월 29일, 30일 이틀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윤정인 전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우리 자녀들 꼭
등록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그러한 자녀 역시도 같이 등록해 주셔서 꼭 우리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설이 됐습니다. kfclb.org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꼭 컴퓨터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르시면은 이제 주변에 좀 우리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여러분들 꼭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홍보하거나 또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검색을 통하여서 라스베가스 펠로우십 교회를 검색하면은 매주 이렇게 예배가 업데이트되고 또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6월 26일 다음 주에는 오후 3시에 임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6월 21일 날은요, 우리 2부 지휘를 하시는 우리 배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섬기시는 힐링콰이어 이 정기 연주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배상원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같이 참석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